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 지역에서는 빌립보 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베레아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은 서둘러 떠나온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와 교인들이 늘 염려가 되어서 기회만 되면 다시 한번 들려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번 형편이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그곳을 다녀온 디모데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의외로 믿음이 잘 성장했고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전해 줍니다. 바울은 너무 기쁜 나머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전서를 쓴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급하게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준 것에 대해 칭찬하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건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제가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 하셨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또 해서는 아니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각기 세 가지씩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할 일 세 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실 기쁨은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한다고 해서 내 마음 속에서 기쁨의 샘이 용솟음 쳐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 24시간 가운데 단 1시간도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권면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은 어떤 우리의 심적인 상태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당위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땅히 기뻐해야 할 존재로 구별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어떻게 해서든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친구 세 사람이 높은 산을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가 힘들기도 하고 하던 차에 휴식처를 발견해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마침 그들 앞에는 울창한 계곡과 계곡 사이를 흐르는 은빛 강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야말로 환상적인 풍광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적인 풍광을 보며 감탄도 하기 이전에 어떤 그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등산화를 벗어서 털며 투덜댑니다. 등산화에 언제 돌이 들어갔는지 올라오는 내내 아파서 헐이 났다. 발바닥이 상했는지 쓰려서 더 이상 나는 정상까지 가는 것이 무리인 것 같다. 여기서 자네들이 다 정상에 올랐다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나는 천천히 하산을 해야 될 것 같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는 저 건너편 산둔덕에 자리하고 있는 예쁜 집을 바라보며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햇빛도 아마 잘 될 거야. 우리 집은 너무 작고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데 라며 신세 한탄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저 멀리 떠 있는 조그마한 먹구름 하나를 발견하고서는 머지않아 비가 올 것 같아. 이제 우리 그만 내려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혹 우리의 살아오는 모습이 그려지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 심각하지도 않은 문제를 자꾸 침소붕대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여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여건과 상황을 불평거리로 삼아버리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레짐작해서 걱정을 키워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의 당위성을 망각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한다 하는 이 당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되 기뻐할 수 있도록 지으신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과 염려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계속 잘못된 언행을 일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버립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바울의 글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 당위성을 가져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아멘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우리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 불평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불평하는 것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할 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내 삶이 비정상이구나.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으로 빨리 돌려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더러 기쁨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내 삶을 기쁨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라 하는 그 의미의 말씀이 항상 기뻐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잠시도 멈추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의 개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뭔가 모르게 감이 오는 듯 하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라면 기도 역시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보면 목사님 요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우선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어떤 특정한 날이나 기간을 잡아서 또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때로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보다 보편적인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일상생활 속에서 별 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날 잡으면 그때서야 내 곁에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늘 내 곁에 임재해 계셔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까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내 속의 자정에 계셔서 시름과도 같은 나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내 기도를 도우시고 내 기도를 인도하시고 내 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의 내용들을 넣어 주십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무심결에 툭툭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 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 해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나눔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숨기도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은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목적이 이끄는 삶 120페이지를 펴서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숨기도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한숨에 말할 수 있는 짧은 문장이나 구절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이 상황에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가 이게 숨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뻐서 외치는 할렐루야도 훌륭한 숨기도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 숨기도만 잘 활용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것 훨씬 더 용이해질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이 들어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그런 말들만 툭툭 내뱉으며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고백들이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숨기도가 되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쉬지 않고 기도해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너희의 언어를 정죄해라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순수하게 만들고 언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말들로 계속해서 정화시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일상의 대화도,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그 말도 단순히 그 형제에 대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 형제를 위한 나의 도구의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숨기도를 잘 활용하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더욱더 정화시켜 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들입니다. 이번 달에 장사가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능 우리 아이 잘 치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같이 내가 원했던 조건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힘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성교회 성도님들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의미가 있어서 만들었고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 그것을 가져다 놓으실 때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내 작은 머리로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버리면 좋으신 하나님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게 전혀 유익되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부담되었던 것이 어느 순간 보면 내게 유익한 것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일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가 하라는 식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겉면이었다면 이제부터 살펴볼 세 가지는 하지 말라는 식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겉면입니다. 19절 보실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인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은 단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나 은사를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극단으로 치우치는 두 그룹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는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일에만 치중한 나머지 비이성적이고 광신적인 언행까지 서슴지 않는 그룹이고,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은 성령 운동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성적인 측면에 더 집착해버리는 그런 그룹입니다. 바울은 이 둘을 다 잘못되었다고 나무라면서 성령님의 능력이나 은사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되 자신의 경험이 진정 성령님의 역사인지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 보십시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단순한 예고라기보다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지칭한다, 1차적으로 그렇게 보아야 하고, 앞일에 대한 예고라고 굳이 우리가 국한을 시킨다면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 땅에서의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는 아킬레스건처럼 어쩔 수 없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전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종종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연결되어지면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 하는 그런 시비를 낳곤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 몇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자기도 사도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야말로 사도를 사칭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녀온 이 디모데로부터 이 얘기를 전해들은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은 분명 주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부여받았음을 강변합니다. 또한 자신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친 내용들도 엉터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석한 것인 만큼 그 내용을 더 이상 폄훼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너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보십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은 악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버리라 하는 이 말은 피하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악은 이를 악물고 버텨내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 하는 속담처럼 계속 우리가 악의 사정권 내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10중 8구 사탄의 계교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악한 것이라 여겨지면 일단은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어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 근처에 왔다면 빨리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징벌이 반드시 따른다 하는 사실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헤아릴진대 우리는 마땅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령님의 능력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멸시하지 않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라 이 모든 것 나의 의지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중되는 삶의 무게가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당위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키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